페이지 지성과 영성 칼럼이나 또 페이스북에서 제가 공유를 하기도 하고 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알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는 1988년이니까 2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배우기도 했고 또 제가 인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공부 인도자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라든지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순전히 저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학문적 깊이가 있거나 치밀하게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 나온 원칙들을 제가 지키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나도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 좋은 성경 공부 인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원칙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라. 요즘같이 실용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성경을 공부하러 왔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든 간에 계속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 인도자는 상대방을 먼저 뜨겁게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마땅하겠습니다. 대개 인도자가 처음에는 다 이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는 새 신자이든 오래된 신자이든 나와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몇 년 동안 함께 온 사람이든 똑같이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라.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존경합니다. 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성경 공부 인도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 보니 일방적으로 그 피스에 있는 내용을 쏟아내기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곧 상대방은 흥미를 잃어버리고 지겨워하게 됩니다. 꼭 많은 말을 해야만 전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박히는 그 한마디 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워낙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라 자기 말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목자가 양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미리. 네. 네. 그러면 계속 저는 진행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활짝 열려 성경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네, 세 번째입니다. 앵무새가 되지 말고 성경 공부 교환을 자신의 것으로 먼저 소화시키라. 어떤 성경 공부 인도자는 교환에 있는 내용을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먼저 자신의 것으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주게 합니다. 또 상대방과 아이 컨택이 되지 않아서 인격적인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는 사전에 교환의 전체 내용을 숙지해야만 합니다. 교환은 단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이 교환이 없이도 본문만 가지고도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갖추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먼저 소화하고 자기 것이 된 내용만이 감동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은 수영을 못하는 강사가 수영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앵무새가 되지 말고 성경 공부 교환을 자신의 것으로 먼저 소화시키라. 네 번째 원칙입니다. 결론을 미리 주지 말고 상대방이 스스로 찾아가게 하라. 흥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처음에 결론을 먼저 제시해버리면 상대방은 더 이상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연역적 방식은 성경 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귀납적으로 성경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답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은 매우 큽니다. 또한 그렇게 얻은 결론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또한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인도자가 가르치는 내용이 인도자의 사적 견해가 아니라 성경 본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이때 인도자의 역할은 생각할 거리를 질문의 형태로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 본문 연구에 관한 질문이고, 둘째는 성경에서 찾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잘하는 것이 인도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 미리 주지 말고 상대방이 스스로 찾아가게 해주라. 다섯 번째 원칙. 본문에 근거가 없는 말은 하지 마라. 성경 공부 인도자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라는 게 있습니다. Free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 이 선이해가 강하게 작용할 경우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신학적 진술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사상을 가진 사람이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되었을 때 모든 본문을 다 대속사상을 지지하는 본문인 것처럼 말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본문 해석이 억지스럽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보다는 성경 공부 인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주입받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이런 식의 성경 공부는 처음 몇 번의 성경 공부는 흥미가 있고 재밌을지라도 계속해서 매번 반복되는 내용 때문에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는 항상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말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원칙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근거가 없는 말은 하지 마라. 여섯 번째입니다. 한 가지 일관된 주제를 전달하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성경 공부 인도자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한 번에 다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나면 인도자 자신은 내용을 충실히 전달했다 하는 보람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번 성경 공부에서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를 않게 됩니다. 너무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도 제대로 남지 않게 됩니다. 성경 공부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성경 공부는 매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남도록 하는 편이 길게 보면은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 주제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방은 그 한 가지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일관된 주제를 전달하라. 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오늘의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라. 보통 성경 공부 문제지는 질문과 질문의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문과 질문 사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다루었을 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상대방은 계속해서 사고의 연속성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질문과 질문이 서로 단절되어 있으면 사고의 흐름이 끊기게 되고 한 가지 주제를 부각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 질문과 소재를 다루기는 하지만 그것이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흐름을 가지고 이어져야 성경 공부 전체가 짜임새를 갖게 됩니다. 이같이 흐름이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를 대비해 가면서 논쟁의 형태로 흐름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승전결의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캐릭터 사이의 대결 구도로 전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전환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노련한 성경 공부 인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를 안 넘겨주셨나요? 넘어갔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예정된 7개를 다 마쳤기 때문에 안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머 이제 33개 남았는데 이렇게 매주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걸 통해서 우리 모든 목자님들이 탁월한 성경 선생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